시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3개월이 지나서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공부를 하면서 정말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연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것, 투성인 것을 자꾸만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공부하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들을 변화시키고자 하고 새롭게 또 발전하고 성숙해 가기를 원해서 이런 공부들을 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고쳐가며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개월 동안 수고하신 이성준 목사님 죄성료로 충만케 하시고 또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또 말씀 함께 나눌 때 하나님 지혜롭게 잘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또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있는 그곳에서 또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승리하는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찬송가는 찬송가 350장입니다.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해가지고 이제 기존에 저희 했던 거랑 좀 다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흥겨운 약간 이제 그런 이제 곡인데 오늘 또 저희 하는 주제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찬양을 한곡 같이 우리 계신 자리에서 같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그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가구세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그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우승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잊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들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기까지.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고요.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병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네. 자, 우리 오늘 12과입니다. 우리 12가 제목이 뭐죠? 12가 제목이 영적인 전투. 영적인 전투입니다. 또는 글자로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읽고 들은 이 본문 혹시 처음 듣거나 읽으신 분이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계실 수도 있고요. 근데 그만큼 제가 말씀드린 게 익숙하잖아요. 영적 전쟁 중이다.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영적 전쟁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같은 말이긴 한데 오늘 목적이 뭘까요?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의 영적인 전투가 있는데 승리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자, 서론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대로 읽는 것보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은 또 하나하나 세세하게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다 못하는데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누구이죠? 싸우는 상대? 사단, 예? 사단 마귀. 사탄입니다. 같이 살고 있는 내 가족이나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옆에 형제 자매가 싸움의 상대가 아닙니다. 영적 상대. 우리 싸움의 상대는 사단입니다. 그 상대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는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니까 사탄은 영물이잖아요. 영적인 존재. 그러면은 영적인 존재에 대항해서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인지 그거를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뭘까요? 첫 번째 뭘까요? 영적인 존재인 사단에 대항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싸워야 되죠? 어떻게? 열심히. 열심히 맞습니다. 열심히 맞는데 다 아시는데 이제 또 이제 말씀하시기 부끄러우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좀 다 아는데 말씀하시기 부끄러우시는데 크게 본문에 의하면 제가 이해했을 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거긴 해요. 뭐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맞죠? 전신갑주면. 그런데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데 그리고 혹시 제가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일부러 제 딴에서는 이 부분에서 좀 강조를 줬거든요. 눈치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뭘 해야 되죠? 우리가 이거를 제가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오늘 저에 있어서 저에게는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핵심 포인트.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돼요. 이거는 또 따로 문제를 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죠? 세 번째 기도와 간구. 기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가 어떤 것들이 이제 필요한지를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말씀과 우리 주어진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그 문제도 이렇게 풀고 나누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게 활동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음, 우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게 뭔가 하다가 우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 그러면은 그 기뻐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어, 그 이제 20대를 예를 들어서 20대에는 유혹들이 많잖아요. 뭐 50대, 60대한테는 유혹이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는 20대들은 주변에서 오는 유혹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그런 거를 구분을 머리로는 알아도 몸과 마음이 조금 더 자기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20대 때는 많이. 그거를 정말 절제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으로 그러니까 금요일 같은 그 놀러 나가는 친구들과 모여서 나가서 막 놀러 다닐 때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이 예배 자리로 모이는 이 갈림길에 있었을 때 기뻐하는 게 나의 의지로 예배당에 나오는 거. 근데 유혹에 빠져서 곁길로 갈 때 나한테 유혹을 주는 이제 친구들끼리는 그냥 아이고 사탄아 나한테 그런 유혹하지 마 이렇게 우스개로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하나의 예로 이제 들었을 때 좀 답이 되는 건가요? 이러한 이야기가.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같은 질문에 대해서 서성미 집사님 네. 한번 답변을 부탁을 드릴게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요. 그러면은 뭐 같은 질문인데 그냥 짧게 드려서 집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진짜 있나? 아닌가? 저는 이 질문을 그렇게 똑같은 문제 예,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 있어요. 진짜 있어요? 보셨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시은 권사님께서는 어떠세요? 네? 이시은 저도 권사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이요? 물론, 예, 예. 아닌가? 맞습니다. 맞고요. 제가 그냥 이거는 하고 왜냐면은 어, 이는 음, 성경도 같이 읽었잖아요. 우리 대적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적인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실 저는 이거 경험을 한번 했어요. 아, 제가 20대 때 그 영, 그러니까 영적인 세력이라는 게 꿈으로 나타나서 제가 가야 할 길을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는 거를 믿는 거고 그 갈림길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저는 택한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력이라 할 때 사단마귀 이제 이런 그런 표현도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결단할 때 결단을 바로 할 수 있게끔 메시지를 주시는 그런 거니까 있, 예, 네,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죠. 성령님의 올바른 길로 역사이죠. 네. 하나님의 뜻을 인도하는 음,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다시피 사탄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음, 반대되는 이거를 왜 이 교재에서 질문했을까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저희한테 당연한 거잖아요. 사탄 당연히 있지. 물론 음. 우리의 육신으로 볼 수 없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말고 세상에서는 사탄이란 영적 존재를 있다고 믿을까요? 없다고 믿을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없다고 네. 믿는 사람도 있고, 혹시 그런 분들이랑 대화를 해보셨나요? 혹시? 야, 사탄이 뭐가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예, 여기서 이걸로 좀 길게 끄면 안 되니까, 여튼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사는 시대가 기술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컴퓨터나 핸드폰 이런 것들을. 그런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우리가 사는 시대의 사상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존재가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것을 있다고 믿을 수 있냐. 즉 이제 이거를 뭐 실종주의라고 하는데 과학적 이제 뭐 탐구 결과나 인간의 경험에 의해서 입증, 증거되는 것만이 사실로 믿는 이런 사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널리 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사탄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 걸 믿지만은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지금도 살고 있고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다 가짜다.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리다라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먼저는 뭐 너무나 당연한 질문일 수 있는데 사탄,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세력인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같이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도 얘기를 하고 있죠.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바로 3번 문제로 넘어가면은 사탄이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상대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이제 사모님이 1번 답을 해주셨을 때 이거에 관련돼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3, 4번을 연결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뭐냐면은 3번 겁니다. 3번, 3번까지 4번에서는 이거를 좀 답변해 주세요. 4번에서는 이제 총 3줄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나는 어떤 상황에서 영적 전쟁에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셨는지 이런 자기의 뭐 경험담을 모두가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시은 권사님부터 3번과 4번 가지고 네. 어려워. 아, 당신의 주위에는 육적인 차원을 넘어선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감지할 수 있는가? 신앙적인 믿음의 관점에서 이제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아까 그러니까 사모님 내 말씀하신 마음이 갈등이 일어나고 평안하지 않고 그다음에 세상의 관점으로 자꾸 내가 이렇게 그 관점으로 생각이 들 때에 또는 이제 예배에 소홀해지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제 자신을 만약에 그러니까 봤을 때에 그때 이제 계략에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간혹가다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어떤 일을 선택을 할 때에도 그러니까 꼭 그러니까 저의 행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뭐 자녀 양육을 하는 데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생활에 삶의 여러 전반적인 부분에서 그 어떤 일을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그런 어, 뜻으로 이렇게 선택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그 마귀의 계략이 참 간사한 게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예, 이게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지도 모를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봐서는 넘어갔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깨어 있기를 이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정말 모를 때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럴 때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거룩한 어떤 부담감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에 그것을 이제 마귀가 주는 것보다도 그 성령님의 이제 그것도 어쩌면은 제 자신의 갈등이고 어쩌면 싸움일 수도 있겠는데 그 싸움에서 그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결정을 했을 때에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그런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그 넘어가지 않고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거나 이러지 않고 잘 그 성령님의 뜻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내가 결정을 했구나 하는 때도 있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그 자신의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질문에 대한 답은 본인이 말씀하시는 게 정답이에요. 네. 마시고 말씀 잘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옆에 계신 양인순 권사님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인순 권사님 부탁을 드릴게요. 응? 양인순 권사님 혹시 안 들리세요? 권사님? 여보세요? 권사님 혹시 말씀 들리세요? 응? 안 소리 안 들리네요. 들리네. 네. 소리는 지금 켜져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그러면은 일단은 그 김연아 권사님 먼저 그러면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봤냐면 그러니까 세 가지로 봤어요. 첫 번째는 이 악한 세상을 보고 왜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보기에 좋았다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을 볼 때 우리가 보기에 좋았다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전쟁하고 뭐 재난이 자꾸 일어나고 이런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나오고 막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게 바로 영적 전투가 아닌가 싶고 또 두 번째로는 악한 사람들을 봤을 때 악한 세상, 악한 사람들을 봤을 때 사람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으실 때 진짜 좋게 지으셨는데 그 사람들이 변질됐잖아요. 그게 이제 영적 전투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변질돼서 이렇게 악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고 세 번째로는 나 자신을 봤을 때, 내 모습을 봤을 때 영적 전투에 매일매일 매일매일 그 전투 속에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계수라고 고린도 디모데서에서 말씀을 했는데 저는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자기를 죄인 중에 계수라고 했을까 이제 그렇게 좀 의아심이 있어서 처음에는 근데 점점 이제 저도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제가 죄인인 거, 그 영적 전투에 계속 지고 있다는 거, 정말 계속 죄를 짓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이것이 바로 이 세 가지가 감지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는가 게을러졌을 때죠. 영적으로 게을러졌을 때 하나님 찾는 거를 자꾸 잊어버리고 말씀을 보는 거 잊어버리고 또 깨어있지 않을 때 영적으로 자꾸 이렇게 좀 잠자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정말 사단한테 넘어가기가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겠어요. 네, 우리 권사님도 답변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옆에 계신 이윤혜 권사님 같은 질문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는요, 일단은 4번에 대해서만 일단 좀 말씀드리면 오늘이 그런 상황 같아요. 제가 굉장히 많이 지금 나태해지고, 이게 지금 오늘 집중이 안 되는 거 보니까는 제가 오늘 지금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는 오늘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말 이상할 정도로 이게 아까부터 성경책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교재를 보고 있는데도 이게 말의 뜻이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오늘 그러네요. 네, 그래서 좀 전에 김연아 권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 자신이 게을러져가지고 이 말씀 듣는 거나 기도나 이런 상황들이 안 될 때 그럴 때는 분명히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바로 아셨기 때문에 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어제 오늘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식구들하고 같이 있는 그런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의 영식을 갖다가 어저께 놓친 거예요. 어제 오늘. 아,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굉장히 제 자신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을 하지를 못하고 제 영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차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 상황이 굉장히 이 슬럼프에 빠졌다는 거. 그래서 어떨 때는 내 안에 가족도 내 영적인 데서는 적이 될 수 있는 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러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게 아닌데 일단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일단 4번에 관해서는요. 그리고 3번 당신의 주에는 어떻게 감지할 수 있는가? 미워하는 그 서로가 자꾸만 미워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이 생긴다는 거를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 안에 저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적을 만드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러시아와 싸운 전쟁도 지금 1년이 넘는데도 끝을 않잖아요. 저는 이 시대에 이렇게 1년이 넘도록 싸운다는 것 그 자체도, 그리고 이 세계가 그거를 갖다가 아직까지도 그렇게 관망하고 있다는 거, 그런 것도 볼 때도 그거는 분명히 이 사단의 공중 세력이 개입되어 있는 그런 것 같고, 이 모든 것들이 서로 간에 뭐든지 나라와 나라 그리고 개인과 개인 간 문제에서도 이 세상 속에서 경쟁을 치르지 않으면 내가 그 안에 올라갈 수가 없고, 이런 상황들을 볼 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이 현 시대가 물론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을 갖다가 바라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가 그런 저희들이 영적 전쟁을 갖다가 더욱더 치열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싸워가는 그 시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이은혜 권사님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양인순 권사님 혹시 말씀 답변해 주시겠어요? 3번, 4번에 대해서 말씀 한번. 소리가 안 들리시나 예, 봐요. 소리가 지금 그래요? 네. 그러면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우리 사모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이은혜 권사님 말씀하신 거하고 저 100% 공감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저는 4번에 어떤 상황이냐고 할 때 제 자신이 타협하려고 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타협이 사실 목사님이 문자 주는 그 시점이 저한테 타협이었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쭈그리고 있는데 전화기 이렇게 열었더니 이제 카톡이 온 거예요. 어머 어떡하나 어떡하나. 아이고, 그때 저 자신이 오늘은 그냥 듣기만 한다고 문자를 보낼까, 다른 분도 그러는데, 이게 머리를 막 스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와중에 갑자기 왔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무조건 네 했어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서 무조건 네 하고, 근데 점점 머리가 아파오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타이레놀 하나 먹고 이제 앉아서 저녁도 이제 대충 이제 세팅만 하고 앉아서 이제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솔직히. 진짜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예배소서 6장은 정말 굉장히 그 횟수로 따지면 많이 읽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 안에서 많이 읽었는데 너무 새롭고 너무 모르겠고 왜 이러지 하면서 자신과 제가 타협하고 있더라고요. 나 오늘 공부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제 막 이런 마음에. 근데 그렇지만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참석이 무조건이지 내가 타협을 하면 안 되겠지. 저도 그러고 들어왔습니다, 공부를. 그래서 더 일찍 들어왔어요. 제 자신한테 시간을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먼저 들어와서 이제 컴퓨터 틀고 이제 마음을 다스려야지, 또 컨디션 조절을 해야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복잡해지고 하면은 타협이 들어가니까 그게 저한테 옳은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공격이다 싶어서, 그럴 때는 객관적인 답으로 음, 하고 믿음 안에서 이게 맞다 싶으면 그걸 그냥
선택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힘들어 땅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이제 하니까 네. 네, 우리 사모님 듯한 답변 솔직하게 말씀 잘해 주셨고요. 우리 서성미 집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이거 성경 이거 공부 이거 하면서 이걸 왜 물어보는 거야? 도대체 이 질문은 왜 있는 거야?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12주를 했는데 어떻게 맨날 다 문제를 모르지? 문제가 이해가 안 가지? 답은 왜 모르겠지? 그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참석을 못 해가지고 지난주 거를 못 듣다가 오늘 들었는데 목사님이 처음에 딱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0번 들어야 수료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화들짝 놀래가지고 지금 이게 들어와서 이게 막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모든 것이 영적 전투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 3번 문제 할 때 제가 뭔가를 놓고 이거를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 자체가 벌써 영적 전투인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고민하다가 사모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타협을 딱 지어버리고 그래 이것도 맞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탁 넘어가 버리면 그게 이제 계략에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수두룩 빡빡이에요. 그래서 참 머리가 많이 아프고 이걸 읽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성령님이 항상 옆에 있어 이렇게 하면서도 내가 마귀와도 같이 공존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 문제를 풀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오늘도 이거 뒷문제를 풀까 생각하니까 지금 머리가 깝깝하고 죽겠어요. 뭐 같이 저희 해보시 다 안 하니까요. 문제 너무 염려 마시고요. 그 다 못 풀어도 괜찮습니다. 예. 그 무슨 문제를 시키실지 모르잖아요. 문제 푸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예. 자, 우리 서성미 집사님도 말씀 잘해주셨고 우리 양희순 권사님 마이크 네, 마이크 이제 예, 들리세요? 됩니다. 예,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들려요. 아이고 힘들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 봐요. 승리하셨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나갔다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 3번, 4번을 같이 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사단 마귀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냐 하면요.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가족이 제가 교회 가는 것을 그렇게 말려요. 못 가게 해요. 아주 극구 말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은 전 그래도 안 되나 난 절대 교회 가야 된다 그러고 뿌리치고 교회를 가면 승리하고 가는데 사단 마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어떨 때는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낙심되고 그럴 때는요, 사단 마귀한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낙심합니다. 이렇게 넘어집니다, 제가. 마음이 복잡하고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안 계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막 그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단 마귀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양 답이 권사님 됐는가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말씀 그래도 잘 해주셨고요. 혹시 최 장로님 말씀 지금 가능하세요?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이세요? 예. 예. 제가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 화면이 지금 안 보여가지고 혹시나 조금 말씀을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가 하고 지금 화면이 네. 화면 작동하는 게 어디로 표시가 예, 됐습니다. 네. 엉뚱한 일 하다가 제가 좀 늦었습니다. 아닙니다. 네, 그래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예. 저희가 지금 모두 나눠주셨던 거는 3번, 4번 해가지고 영적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장로님께서는 뭐 감지하고 있냐 이거랑 4번이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장로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시는지 저희가 지금 이거를 다들 나눠주셨습니다. 예. 일단 3번에 네.
육적인 차원을 넘어선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어떤 일을 행하고 나아가는 것들, 그 중에 국회의 입법 과정을 보면 이거는 단순한 이제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정치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는 상관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는 분명 영역인 행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국회 입법 과정에서 행하는 것들 중에 우리가 좀 더 민감하게 하느님의 말씀과 부합하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제하고 제약하고 억압하는 입법인지, 그리고 말씀과 반대되는 입법인지, 이거를 분명히 우리가 판단을 하고 세심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씀을 거스르는 입법이 종종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 볼 때 그런 생각이 점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정치적인 사람이어야 되겠다라는 그 영역에 우리가 민감하게 그 어떤 사람보다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4번 어떤 상황에서 마귀의 궤적에 넘어가는가? 다 같을 것 같습니다. 타협하려는 마음일 것인데요. 우리가 보통 말씀에서 우리 신앙이 인본주의적인 신앙,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볼 때 사람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아까도 이은혜 권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봤을 때 우리 단순한 우리의 신앙을 떠난 어떤 모습으로 바라봤을 때는 러시아가 당연히 불의하고 전 세계가 대적해야 됨인데 왜 1년 동안 지나는데도 끝나지 않은 것인가 라는 문제에 전적으로 그 부분에 동의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를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아직도 알리하지 않았던 우크라이나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이거는 단순한 전쟁은 하나님에 속해 있다는 말이 우리는 불의 선 이렇게 나누는데 그런 것이 아니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정말로 그런 부분이구나라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라는 의미가 저는 상당히 그 말씀을 믿으면서도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전쟁은 좋아하는 하실까,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이제 첫 번째 유대인들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아직도 돌아가지 않은 유대인들이 지금 마지막으로 전쟁을 통해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 또 한 가지 우리는 당연히 이제 러시아가 불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러시아에 있는 러시아 정교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전쟁을 찬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그리스도인들인데 왜 그럴까라고 했는데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왜 러시아 정교인들이 이 전쟁을 찬성하고 있고 그러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본래부터 그 땅은 우크라이나의 땅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아주 미묘한 감정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단순한 우크라이나라고 바라보지 않고 그 땅은 우리 땅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독도처럼 우리는 당연히 우리 땅이 오르는데 일본인들은 그건 우리 땅인데 이래저래 해서 지금 한국에 점령하고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도 또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고, 그래서 저는 마귀의 우리가 이런 전쟁을 바라볼 때도 침략한 자는 나빠. 지금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무조건 오라. 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듣고 보고 있는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영적인 문제로구나라는 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타협하라는 마음 등에서 괴력에 넘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해봅니다. 예, 우리 범위가 괜히 너무 넓은 것 같습니다. 아니, 네, 그래도 말씀 잘해 주셨고요. 우리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영적 전쟁이 지금도 벌어졌다고 하는 게 다들 이제 말씀하신 거랑 동일한데, 사상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절대적인 것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는 절대적인 것을 없다고 생각하죠. 다 자기 기준으로 상대적인 것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적이시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로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에서는 아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주장하는 거 보면 우리가 이미 우리는 영적 이런 전쟁에 그런 시대에 속하고 있고, 또한 문화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거를 고민하면서 다양한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영적 전쟁에. 근데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는 것은, 이 말을 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인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이슈 중에 하나, 아까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입법 그런 거 있잖아요. 물론 법을 세우는 사람들의 모두가 다 모든 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에 대해서, 인권이라는 이름을 앞서서 동성애를 어떻게 하죠?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분명 안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내세워서 그걸 옹호하죠? 인권을 가지고 그러죠. 이런 사상들이, 이런 문화들이,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이미 우리는 영적 전쟁,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문화와 사상 가운데 속해 살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피하지 않고 영적 전쟁의 그런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을 어떻게 해요? 아까 다 나눠주신 건데, 사탄은 우리의 지정의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이성, 감정, 의지를 가지고. 사탄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죠? 갑자기 이제 그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사탄이 하와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나요? 어떻게 유혹을 했죠? 사탄이? 우리의 견인격을 가지고 이성과 눈, 감정, 의지를, 그걸 가지고 유혹했잖아요, 사탄이. 똑같아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런 것도 아까 다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의 의지가 약해졌을 때 사탄이 갑자기 내 안에 들어가지고 조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그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나눠주셨고, 사탄이 우리를 전인격으로 공격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동일한 그건데, 하와를 유혹할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40일 금식 이후에 그거를 그 내용들을 기억하면 사탄이 우리 안에 갑자기 뭐 들어가 영화 보는 것처럼, 뭐 공포 영화 뭐 있잖아요. 사탄 나오는 거, 오맨이나 이런 거 보면은 막 들어와가지고 막 손이 막 이렇게 되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이성과 감정, 의지를 가지고 유혹을 한다라는 것은 물론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이런 영적 전쟁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처해 있는데, 여기에서 교재 없는 질문을 제가 장로님께 하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기 전에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뭘까요?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하기 전에 바울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전신갑주를 취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10절에 있습니다. 힌트는. 장로님 답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고라고. 예, 맞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게 맞고요. 이거를 제가 시작할 때도 이제 장로님 조금 오늘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그래서 장로님께 답변을 부탁드린 건데, 저희가 이 에베소서 6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많이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근데 저부터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 갑옷에만 집중이 돼가지고 바울이 얘기한 바를 미처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이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고 그 시대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갑옷이라는 비유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육체, 싸우는 군인으로 생각했을 때 군대를 이제 뭐 장로님이랑 저밖에 안 가겠지만은, 자, 갑옷이 전쟁을 필요하죠. 그런데 허약한 사람이, 허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 갑옷을 입는다고 해가지고 전쟁에서 잘 싸울 수 있을까요? 물론 갑옷이 있어서 어느 정도 방어는 하고 공격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드웨어, 기본적으로 건강한 육체 있을 때 내가 갑옷을 입고 싸울 때 더 잘 싸우겠죠.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만 해가지고 이것만 취해야 돼. 물론 취해야 되는데 이것만 강조했을 때 주 안에서 우리가 강건하여지고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먼저 강건해지는 이 두 개, 영적인 건강과 영적인 전신갑주를 두 개 다 동시에 균형 있게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 육체랑 똑같아요. 제가 예를 든 것처럼 허약한 육체가 아무리 최신 장비를 갖고 있다고 해도 상대편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못 이겨요. 건강한 육체 있을 때 좋은 갑옷을 입고 무기를 해야지 더 잘 싸우죠. 영적인 원리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 오늘 제가 핵심이라 그랬잖아요. 전신갑주도 너무나 중요한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먼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오늘 꼭, 오늘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기억을 해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우리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은 주 안에서 어떻게 강건해져야 되냐?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교재는 없지만은 그럼 주 안에서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김윤아 권사님, 우리 장로님 지금 옆에 계셔가지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강건하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해야 되죠. 근데 이제 또 성령 충만은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예, 하나님의 영으로 뿌리를 충만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강건해질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은 어쨌든 영적 전쟁이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맞서 싸우고 저쪽은 뭐 악령으로 싸우는 거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알았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충만해졌을 때 우리가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권사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고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어떤 주님의 힘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계적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은혜의 방편에 우리가 충실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은혜의 방편이 뭐냐? 자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 세례성찬,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이 언급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충실했을 때 주 안에 있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는 그런 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강건해질 수가 있어요. 이거 할 때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어떤 것을 생각했냐면은 그 요즘 시대라고는 조금 그런데 이미 좀 전부터 우리나라가 그 이미 뭐 제가 태어났을 때는 그래도 점점 잘 사는 나라로 나아가고 있었는데 제가 뭐 옛 어르신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경제가 발전하고 많이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죄송해요. 제가 연소하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지 모르는데 어르신들이 말씀하신 그래요. 우리 정말 못 살았는데 지금 정말 잘 산다. 그러면서 요즘 사람들이 이건 저에게도 해당되는데 뭐에 신경 쓰죠? 돈이 좀 생겼습니다.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제 배고프지 않잖아요. 뭐에 신경 쓰죠 많이? 웰빙하러 해가지고 몸짱 그리고 웰빙 음식 내 몸에 좋은 거 많이 챙기잖아요. 맞죠? 그런 거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주셨기 때문에 잘 관리하는 것도.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제가 뭘 떠올리냐면은 나는 나의 육신을 이렇게 맛있는 거, 좋은 거 내 몸에 먹으려고 하고 운동도 해가지고 몸짱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려고 하는데 과연 나는 나의 영혼을 살찌우면서 그거를 하는 거에 있어서 나는 과연 얼만큼 노력을 할까? 이것도 우리가 한 번은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 지금 이 시간에 이제 9시가 또 다 돼가기도 하고 다 나누지 못하지만은 제가 이제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영적인 것도 물론 관심이 있지만은 오히려 우리가 영적인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보다는 더 우리 육신적인 것에만 더 많은 관심을 쏟는 게 아닌가. 아닌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 영적 전쟁 이거를 다루면서 은혜의 방편,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강건하여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방편에 지금 현재 얼마나 충실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주 안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이렇게 힘을 공급받아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가지고 우리가 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패하지는 않아요. 한 개인은 넘어질 수는 있지만은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적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영적인 건강, 주 안에서 그렇게 힘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얼만큼 관심을 쏟고 그렇게 또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는지.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이번 달부터 이제 약간 격화되었잖아요. 경계로 이제 마스크 안 써도 되고. 이때 우리가 다 겪어서 알지만은 안타깝게도 제가 아는 또 얘기들을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 교회가 아니라 지인들을 통해서 다른 교회들을 보면 코로나 때 이런 은혜의 방편, 하나님을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이게 많이 무너졌습니다. 안 그러신가요? 안 그러면 너무 다행인데 제가 들은 이제 듣고 듣고 보는 내용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제 코로나는 끝났고 다시 감사하게도 작년에 비해서 어때요? 우리 교회만 봐도 다시금 모이기를 힘쓰려고 하잖아요. 그게 맞고요. 2, 3년간 모이지 못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방편, 공적인 예배, 그런 성례, 세례 성찬,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 읽기나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코로나 때 좀 약해졌다고 하면은 이것도 사탄의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과거에 넘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돌아보고 또한 나뿐만 아니라 바울이 마지막에 기도하라고 할 때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죠?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지금 저보다는 그래도 더 오래 계셨던 우리
여기 안에 계신 성도님들이 코로나 때 이 집사님, 권사님, 이 성도님이 코로나 때쯤 신앙이 약해지셨구나. 분명히 아실 겁니다. 아시죠? 우리 또 구역장님과 권찰로 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를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 누구도 나는 자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혼자는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할 때 내 옆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시지만 동역자. 주님 말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 장로님,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집사님을 같이 만나게 해주신 게 그런 이유입니다. 혼자서는 자주 넘어질 수 있는데, 근데 옆에서 나에게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붙잡아줘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넘어졌다 해도 다시 정신 차리고 올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한 기도도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같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옆에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그렇게 본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먼저 주 안에 있는 거랑 그 안에서 힘을, 그 안에서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전신갑주를 이제 그 이후에 입어야 되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전신갑주는 총 몇 개죠? 몇 개 있죠? 전신갑주에 구성되는 요소들이 6개. 네, 6개입니다. 이 중에서요, 그래요.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으니까 사실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전신갑주 중에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은 다 아는 내용인데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표현은 다 다르지만 구원의 투구, 평안의 복음, 그 신발, 진리의 허리띠 다 각각 다르지만은 하나님과 모두가 다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6번 문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영적 전투에 있어서 전신갑주를 얘기하는데 각 나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열거한 6개 중에서 그 중에서 나에게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나눠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은혜 권사님이 아니라 이시은 권사님부터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어, 저는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다 필요한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뭐 더 말씀드리자면,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시는 것, 그 다음에 가끔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는데, 굳센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는 거. 그게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권사님 답변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옆에 계신 양인순 권사님 6번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말씀과 기도 적었습니다. 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로요? 예. 예,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계신 이은혜 권사님 말씀. 어, 저는요, 이게 5가지는 다 이제 방어용 같고, 검은 이제 말씀은 이제 내가 공격용 제 무기인 것 같아가지고, 아무래도 이기려고 하면은 검이 좋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성경대학 이번에도 또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이 중요하죠. 우리가 방어만 할 수 없다는 공격도 해야죠. 예수님께서 사탄을 어떻게 물리치셨죠? 시험 받으실 때 말씀과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동일합니다. 우리도 괜히 사도 바울이 말씀의 검이라고 하는 이유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다음에 최 장로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게 부족하지만 기도가 참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거 우리 참 많이 부족하다. 아, 또 9번 질문이랑 연관되어 있는데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계신 김연아 권사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 그렇죠. 예. 말씀이 가장 중요하죠. 특히나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다음에 사모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거 허성미 집사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전쟁터에 나가서 그냥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냥 제일 저한테 지금 현재 저한테 그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도 성령의 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나가서 싸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 답변을 또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다음 나눌 질문 9번이랑 또 연결돼 가지고 저는 오히려 더 저희한테 유익할 것 같습니다. 9번도 보면은 같이 이렇게 나눠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 그건 안 하고 일단은 제가 추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9번을 읽어 드릴게요. 나의 기도는 어떠한지, 그리고 나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6번 답변해주신 그 순서대로 한번 이렇게 9번도 동일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기도는 지금 어떠한지랑, 그 다음에 나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이시은 권사님부터. 제 기도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이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제 생각들이 있거든요. 네. 그 생각이 또 이제 그 생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그 생각들이 계속될 때, 그게 이제, 그리고 또 어떤 기도 제목에 있어서 이제 기도할 때 주위의 상황이나 환경이 이미 이렇게 보여질 때, 이미 져버린 상태가 될 때, 그때 이제 저는 조금 많이 지는 것 같고, 또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에릭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분, 아까 6번 쓸 때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요. 우리 이시은 권사님 다음에 어느 분이 나눠주셨죠? 기억이 안 나면 그냥 제가 이거 좀 순서가 지금 양인순 권사님. 아, 그래요? 그럼 양인수 권사님 한번. 아, 예, 죄송해요.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기도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요, 세상 유혹이라고 썼습니다. 세상 유혹이 뭐냐면은요, 저는 혼자 있다 보니까 기도를 깊게 많이 못해요. 못하고 자꾸 TV를 켜게 돼요. 적적하니까 TV를 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보는데 자꾸 생각이 자꾸 미디어 쪽으로 가요. 그게 제일 방해되는 겁니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 그 말씀하신 게 정답이십니다. 권사님의 얘기를 나눠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래도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그냥 제가 나와 있는 순서대로 부탁을 드릴게요. 이은혜 권사님. 아까도 그랬어요. 아, 그래요? 아, 지금 순서가 조금 제 여기서 좀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네. 저 기도를 통해서 제가 이제 방해가 되는 거가 뭐냐면은 제 분주한 거. 그러니까는 실은 이 문제 갖고 지금 고민을 갖다가 얼마 전부터 실은 했는데, 그러니까 저 궁금했던 거가 다른 분들이 기도하는데 보통 그 시간은 어느 정도, 물론 이제 그게 어느 정도다 뭐 이렇게 정해진 거는 없지만
그 우리가 항상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의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그리고 그 시간에 기도를 하면서 너무 이게 에너지를 쏟는다는 제가 생각이 들었나? 그러니까 그 모든 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를 제가 그러면은 기도를 좀 방법을 좀 바꿔볼까. 그래서 실은 그러면 내 기도만 좀 당분간은 해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서는 좀 고민을 했었어요. 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어느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저한테 딱 때리더라고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가 아니라고. 제가 그 말씀을 저기 보고선 그 타이틀을 보고 들어가 가지고 말씀을 들은 거가 아니었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그 얘기가 내 기도하는 거는 가장 기하고 그거는 누구든지 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분이 그 목사님 말씀을 하시면서 아 그럼 내가 생각했던 거가 그게 잘못됐구나. 그러면은 힘이 들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 줬던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가 맞는구나.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는 진짜 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를 자꾸만 좀 쉽게 어떻게 하면은 전체적인 기도를 다 하고 내 에너지를 조금 이렇게 들쏟으면서 할까. 실은 지금 요즘에 그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잘못된 생각이겠죠? 뭐 어떤가요, 목사님? 기도는 노동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다 아시는 것처럼 기도가 네. 결코 쉬운 거는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중언부언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말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걸 하면서 다 말씀하신다면 하려고 그랬는데 뭐 기도의 방식은 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통성으로 저 같은 경우는 통성보다는 그냥 마음속으로 하는 그런 스타일의 차이인데 그게 뭐 그것보다는 이제 저는 뭘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은 그거예요. 제가 우리 시간 때 한번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한테. 하나님이죠. 성부 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나가죠? 누구를?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예수 예수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건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나아갈 때 기도라는 게 많이 했고 익숙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제 얘기예요. 그래야 할 때 이미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인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죄인인 내가 그냥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 때문에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그거를 반드시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바울이 오늘도 얘기해 줬는데 우리가 누구 안에서 기도를 하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이거를 아시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기억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 물론 이은혜 권사님 얘기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고 나의 기도도 해야 되는데 어떤 뭐 기도의 시간 이런 거는 뭐 각자마다도 생활 이런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뭐라고 저는 답변을 해드리기는 조금 힘든 것 같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도 삼위일체적으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분은 성부 하나님, 내가 이 죄인인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기도를 해야 되는 것. 우리 이시은 권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거든요. 아마 저는 다 동일할 거라 보는데 기도가 저도 결코 쉽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또 초신자 같은 경우에 그렇다고 제가 교회에 얼마 오신 분을 결코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때요? 어린아이의 기도일수록 그 기도를 더 잘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빨리 해도. 근데 점점 신앙의 연륜이 쌓아갈수록 어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성장했기 때문에 그만큼 연단시키는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기도를 할 때 매번 정말 잘 되면 좋겠지만은 제 안에서도 저도 지금 실제로 겪고 있는 건데
이게 저는 이것도 영적 전쟁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저는 원하지는 않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싶은데 갑자기 뭐 과거에 저의 정말 창피스러운 일들이나 지금 아니면 현재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막 떠올라요. 제가 저는 이거는 싫은데 근데 이런 걸 봤을 때 이거 사탄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사탄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결코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오히려 더 나태해지고 안 하는 것을 좋아하지. 이럴 때 성령 안에서 우리가 무시로 항상 기도하라는 하는 것도 다 넓은 의미에서는 이런 거는 저를 포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6번 질문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사실 말씀을 잘 양육받아가지고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로 좀 믿는데 6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요. 말씀하셨죠. 그럼 그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저도 그렇고요. 근데 이것도 또 저 얘기인데 아까 전신갑주랑 제가 어떤 것을 균형을 갖춰야 된다 그랬죠? 주변에서 강건해진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균형을 갖춰야 되는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역사를 봤을 때도 말씀, 교리를 중요시했을 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중요하고 기도를 등한시하고 상대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메말르게 돼요. 똑똑해지긴 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지금도 뭐 우리 교회가 아니라 막 비판하죠. 좀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물론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이 아니라 도를 넘어서는 비난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죠. 말씀으로 물론 잘못했다면은 교정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얘기하는 걸로 끝납니다. 말씀만 강조하고 이 기도랑 같이 안 갔을 때 그런 현상들이 교회 역사 중에서도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것도 좀 길게 나누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반대로 말씀은 등한시하고 기도, 성령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주의에 빠져요. 그러면은 기준이 없잖아요. 제가 수요 설교 때도 이제 뭐 장풍, 뭐 오순절 쪽 해가지고 장풍 막 그랬는데 그러면 그 기준이 없어요. 어떤 것을 가지고 이게 성령의 은사냐, 사람의 은사냐,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6번에 대한 질문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 잘해 주셨고요. 저에게도 포함되는데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 동안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위로 권면하고 명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갖춰서 가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인격적이신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세요? 아까 어떤 분이 나눠주실 때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래야 할 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닫게 해주시냐? 우리가 들은 말씀, 읽은 말씀,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아니구나. 그리고 어느 순간 진짜 갑자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세요. 뭐 매번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저도. 그럴 때 그런 경험했던 저는 이거는 제가 뭐 똑똑해가지고 암기력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상황에 맞게 나에게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셨고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주셨구나. 그래서 중요한 건 반복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있게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느 치우치지 않고 그래도 올바르게 영적 전쟁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치우치지 않고 사탄에 대항해가지고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마무리 때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중간에 나왔습니다. 죄송해요. 자, 우리 그 다음에 사모님 9번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방해가 되는 거는 분주함인 것 같아요. 계속 이어지는 나의 그 하루의 그 목록들이 자신을 그냥 바쁘게 만들고 집중 못하게 하고 분주하게 되고 기도한다고 앉아도 조금 있다 이거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빨리 기도 끝내고 뭐 이게 머릿속에서 이게 그냥
이게 막 진행이 이제 되고 있으니까 깊은 기도보다는 형식적인 기도를 이제 하게 되고 어, 환경인 것 같아요. 음, 예. 사모님, 그래도 솔직하게 말씀 잘해주셨고요. 좀 부끄럽지만은 말씀하신 게 저도 그래요. 이게 그 스케줄 있고 하면은 사실 이제 마음이 분주해가지고 빨리 끝나고 뭐 해야지 이게. 근데 이거는 고쳐야 되는 거죠. 예. 충분히 예.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린 상태에서 해야지 은혜롭게 하는데, 사모님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연아 권사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 나의 기도는 어떤가? 네, 맞습니다. 제 기도를 돌이켜 봤을 때는 중보 기도를 주로 많이 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저는 거의 제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어,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예, 이제 나 자신에 대한 기도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기도에 방해가 되는 것은 다 그래요.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 왜 이렇게 할 일이 생각이 나는지, 맞습니다. 예. 해야 될 일이 자꾸 맞아요. 생각이 나서, 예, 그러니까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죠. 기도할 때.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거 그냥 기도하고, 또 기도 끝나고 나면은 또 다른 일 그렇게 생각나는 게 없는데 꼭 기도할 때만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바로 이제 사단이 주는 생각이겠죠.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가장 방해가 됩니다. 저의 생각이. 예, 우리 김연아 권사님도 말씀 잘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서성미 집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는 어떠한지는 지금 현재는 들쑥날쑥합니다. 들쑥날쑥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방해가 되는 거, 기도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저도 비슷해요. 가지치기예요. 음, 가지치기. 만일에 국보에 대한 기도를 한다. 그러면 이게 국보에 대한 기도를만 해야 되는데 국보에 대한 모든 것이 생각나가지고 이 녀석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 다 들고, 또 유민이에 대한 기도를 하면은 또 얘가 군대에서 또 괜찮나? 뭐 이렇게 오만 생각이 다 들고, 또 그래요. 또 부모님에 대한 기도하면 우리 엄마 건강 괜찮았나? 뭐 위가 안 좋다는데 뭐 어쩌나, 이런 생각, 이게 계속 가지에 가지를 쳐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면 기도가 아니고 그냥 제가 막 엉뚱한 생각만 계속 하고 있고, 음, 그런 것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기도하다 갑자기 무슨 소리가 나면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막 그 소리에 집중하게 되고, 막 지금 몇 시지? 뭐 이런 그런 엉뚱한 생각을 자꾸 이렇게 하게 돼요. 근데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의 얘기도 합니다. 예, 저의 얘기. 네. 말씀 다 해주신 건가요, 혹시? 자, 우리 그러면은 끝이에요. 우리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최영춘 장로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는 어떠한가? 저럴 때 이렇게 돌아보면 기도의 깊이가 너무 낮구나. 첫 번째, 깊이가 너무 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방해가 되는 것은 영적 무관심도 무관심이지만 게으름인 것 같아요. 음, 게으름. 그래서 어, 기도가 많이 방해되는 것 같습니다. 그 방해된 여기 게으름이라는 것은 어, 기도를 시작을 못하는 거지요. 기도를 못하는 것. 근데 교회에서 이제 금요 기도회나 기도할 때 좀 방해가 되나?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소리에 민감해가지고 네. 그런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려져야 기도가 지, 안 들려지면은 기도가 아, 멈추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전에 이관식 목사님 살아계실 때는 새벽 기도회 때 소리 내서 기도를 못하게 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묵상 기도만 하게 하셨어요. 아,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참 조용히 묵상 기도한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전 제 소리가 제 귀에 안 들리면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소리 안 내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소리 안 내고 기도하는 게
기도가 이어지나? 음, 지금도 그런 궁금증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 각자의 다른 성품과 맞습니다. 다른 기준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겠죠.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혼자 기도할 때 게으름은 아예 기도를 시작 못하는 거. 이게 첫 번째 방향이고, 두 번째 이제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내 기도서를 내게 들려줘야 되는데, 그 교회 내 기도 시간에 음악 방송을 틀어놓을 때 내 기도서를 전혀 모르게 소리를 크게 해놓는 것. 아, 전 그때 기도가 안 돼요. 방해된다라기보다는 기도를 못 하겠어요. 내 소리가 내가 말하는 것도 내가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무슨 기도가 될까? 저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는 기도를 못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음악 소리가 큰 찬양을 크게 해놓는 게 저는 그게 아주 가장 큰 방해 요소입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른 분들도 이제 좀 솔직하게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들으면서 다 제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우리가 그래서 성령 안에서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좀 나눴던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그걸 넘어서서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성령님 안에서 같이 이렇게 더 기도 생활도 말씀도 중요하지만 같이 균형 있게 나아가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질문은 다 이제 했고요. 10번은 그냥 과제로 하겠습니다. 평생 과제입니다. 10번은. 그래서 제가 체크는 못하겠지만은 평생 과제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19절, 20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감옥에 갇혀 있는 내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 기도가 어떻게 보면 목회자를 위한 기도잖아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저는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기도를 할 때 저는 이제 또 어떤 것을 부탁드리고 싶냐면은 그 내용에 있어서 바울이 그잖아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거는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작게는 우리 한강교회 목회자님들, 넓게는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님들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죠? 나쁜 짓을 했나요? 복음 전하다가. 복음이죠. 복음이 뭐예요? 네 글자로 하면 좋은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갇혔습니다. 즉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좋은 소식으로 안 듣죠. 예, 안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이랑 배치가 됩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굴 높이려고 그래요? 이건 저부터가 내 자신을 높이려고 그래요. 사람을 높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근데 복음은 뭐예요? 사람이 예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죠. 죄인인 우리에게 우리가 다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죠. 그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정반대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바울이 전했던 복음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들의 복음을 결코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다 그랬어요. 시대가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어려움을 만나면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위축이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평생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위로해 주고 나에게 어떤 물질적인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죠? 책망한 내용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런 걸까요, 하나님께서? 아니죠. 자녀이기 때문에 어긋난 길로 가는 자녀들을 다시 올바른 길로 부르시기 위해서 목사님들을 사용해가지고 때로는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때요?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좋겠지만은 이게 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멘보다는 왜 조 목사님 왜
지금 막 혼내고 막 그러냐.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목사님들의 마음이 이제 담대하게 하기보다는 더 위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우리 그리고 성도님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사님들이 세워졌고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눈치 볼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게 담대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가 결국에는요, 누구를 위한 걸까요? 내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가감없이 바르게 전해졌을 때 그 영향, 그 선한 영향이 누구한테 갈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위한 기도가 즉 나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은 추가로 어떤 내용을 더해 주셨으면 좋겠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면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목사님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양육을 받아 영과 영이 강건하여지며 우리가 했던 것처럼 나눴던 것처럼 영적 전쟁에서도 사탄에 대항할 말씀으로 무찌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전체 배웠던 거 오늘 아니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듣고 또한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깨우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더욱더 잘 세워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멘. 기도해 주실 거죠? 아멘.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해주셨을 때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더욱더 우리 교회도 더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아멘.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이제 12주 다 마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에베소서 한 절 한 절씩 다 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개론보다는 조금 더 들어갔던 것 같아요, 깊이.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거 더 나누려면은 저희가 10시 반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아쉽잖아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 6월 11일 날 그때 어떤 말씀들을 나눠주실 건지 미리 또 생각해 주시고 글로 적어 주시고 정말 우리가 11시 예배 후에 맛있는 다가를 먹으면서 같이 12주 동안 공부했던 것을 나의 삶 속에서 어떠했는지 은혜를 나누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2주 동안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해가지고 저희는 그러면은 공식적으로는 오늘 상반기 성경대학은 에베소서 마지막입니다. 이번 주 다 끝나지만은 하반기 때 어떤 과목으로 어떻게 또 저희가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또 같이 말씀을 듣고 나눔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마무리 기도는요, 노선희 사모님께서 해주심으로 우리 예배소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 12주간 예배소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한강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모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공부하고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반복하는 중에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주신 그 좋은 소식을 이웃에 전하고자 늘 갈급한 마음으로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특별히 영적 전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나약함을 재확인하며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전신 갑주가 무엇인지 하나님 다시 뒤돌아보며 확인하고 더욱더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먼저 더욱더 강건해지고 우리가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에 힘을 쓰고 더욱더 앞장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귀한
한강교회 일꾼 중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멘. 나약하고 늘 쓰러지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매일 오뚜기와 같이 다시 서서 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승리의 기쁨들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늦은 시간까지 지친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저희가 이 12주간의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 되어지는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성숙해졌을 때 우리의 머리의 지혜로만 세워진 것이 아니고 진짜 가슴속에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평안한 도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